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추우세요? 괜찮아요? 온도 조금 올려주시면 저녁이라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추운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경청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듣는 그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저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가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의란 말을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보셔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는 뭐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십자가의 그 행위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옷 입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그 옷을 입으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흠 없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결과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가보니까 흠없는 중간에 보니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그 피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자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오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을, 그 일반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싸움을 싸우는데,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성막 안에, 믿음 안에, 속죄소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그게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노아는 방죽에 들어갔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 어린 양 피에 안에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산 것처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거한단 말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흠, 내 죄, 내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완전한 피, 흠없는 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 하나님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그게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누구만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서 있고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매 순간마다 깨닫고 확인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내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봉사하더라도 믿음을 하세요, 믿음을 하세요, 말로는 믿음을 하는데 그걸 그 개념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그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있어 나온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근거가 내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가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가온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것들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샤머니즘, 무속신앙, 무당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얼만큼 내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 못 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뛰어넘으려다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10장 1절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올바른 지식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럼 그 올바른 지식이 뭐냐? 3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우리의 행위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요? 의에 이르러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며 그걸 내가 믿고 고백하며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걸. 자, 그러면서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그리고 뒤에 가보니까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예수님을 부르면요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한가 봅시다. 보내심을 받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믿음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한 거 봅시다. 103편 2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게 괴물이란 말인데 이게 보응,
하나님의 뭐뭐에 대해서 뭐뭐의 행위에 대해서 무슨 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지금 우리가 신약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시편에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 은택, 하나님의 그 보응이,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대요. 그 다음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갈 이란 말인데 구속. 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를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인자. 요게 이제 헤세드라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이렇게 나와요. 이 국률이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 이 말은 이 자국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란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비란 단어가 자궁에서 내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여기고 자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이 자궁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국률로 여기 뭐냐면은 관을 씌운대요. 여기서 지금 이 PL 동사 썼는데 이 관을 씌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둘러 진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보니까요. 토브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내 소원을 여기는 내 소원인데 장식이에요. 장식품 이런 거예요. 내 장식품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장식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열매들이고 복이고 은사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시편 한번 봅시다. 65편 11절. 거기도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세우며 1년을 관을 세운다. 주의 길에 기름방.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전하는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복음인데 그 아름다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고 그것을 우리의 관을 씌운다는 거야. 1년을 우리의 관을 둘러 진친다 이 말이에요. 관을 씌운단 말은 우리를 둘러 싼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좋은 것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가장 큰 명령 중에 명령이 뭐냐면은 들으라예요. 들으라. 자, 오늘 본문 17절 10장 17절도 로마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오늘 경청의 비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들음의 비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그냥 경청의 비밀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국률과 자비를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3절 가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쉐마 들으라 이 말이에요. 4절. 이게 이제 세마장이라 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율법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에요. 교육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는 들으라 이게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교육은 첫 번째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듣는 게
너무너무 잘 훈련되어 있고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사야 55장 가봅시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우리 영혼들이 살고 잘되고 하는 모든 시발점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데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미리 지금 이사야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사는데 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그 말은 다윗의 그 왕권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단 말은 다윗의 그 은혜가, 다윗의 그 왕권이 예수님께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구약 시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에 끄집어놓고 그들과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이게 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복받은 비결이 뭐죠? 그가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아, 그럼 우리가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에는 듣는다, 들으라 이 말은 행한다는 것과 같이 가요. 내 말 좀 들으라 이 말은 듣는 게 귀머거리가 아니라 좀 행동까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마음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인단 말이 자세히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자세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라. 나의 치료. 마라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듣는 것과 치료가 항상 같이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의 소문이 이제 퍼지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병도 고침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잘 들으면 아, 내 병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구해야 되겠다는 믿음도 생기고 그래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또 쫓기면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바울이 말하는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이방인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막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감각으로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뭐냐면은 큰 소리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안수도 안 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걷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무엇까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내린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을 다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어떤 문제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죠? 위장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디 들어가요? 위장으로 제가 치료해요. 그죠? 머리 아픈 약 먹으면 머리로 가서 그 치료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요, 각자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말씀이,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또 달라요. 지난주는 다른 걸 치료했는데 이번 주는 그 말씀을 듣는데 또 다른 걸 치료하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은혜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간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분이 알아서 분해되잖아요. 비타민 A, B, C, D 가듯이. 야, 치료도 마찬가지. 은혜만 받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알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뻐하고 은혜만 받으면 돼.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먹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 바로 평화의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그걸 우리가 들을 때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죠? 3대 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고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도 필요 없네요. 그 말이 아니고, 강간 하나님의 그 증거가, 치유가 질병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게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간혹 TV를 보면요, 아이를 잃었다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치유할 때 보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그 간혹 나오잖아요. 수십 년을 참면서.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마음에 있는 상처가 그 한마디에 상처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치유되는 거예요. 자기는 몇십 년 동안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어머님, 부모님들이 찾으려고 했다는 걸 알 때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려고 이른 양을 찾는 목자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성자께서 신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고,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의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아픔도 치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내 되신 분이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아니잖냐고. 내가 우리 자매님들 만나보니까요, 100의 100은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아가씨 때는 다 순했어. 몇십 년 살아봐. 그죠? 그러니까 다 그냥 거칠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라가, 그죠? 사례가
사라가 돼. 여주인이 사라가 공주가 될 때에 이삭을 넣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요,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부들부들, 사라도 90세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공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공주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서, 예, 수천원처럼 부들부들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저 그냥 세상 풍파 다 겪다 보니까요, 애지간 일 당해도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죠? 예. 아가씨들은 뭐죠? 뭘 하나 보더라도, 뭘 하나 느끼더라도 어머나, 예, 반응을 보이고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시다. 신명기 또 한번 봅시다.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면은,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장수하고 하늘이 땅을 덮는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보호가 우리 땅을, 여러분 땅을 덮어서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면, 믿음의 그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결론 가니까,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그죠?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심지어 내 허물과 내 약함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안 보이고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디 안에? 이미지화 해보세요.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자격이 뭐 있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너 이런 죄 지었잖아.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너 기도 들어주겠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네가 얼만큼 헌금했어? 네가 얼만큼 기도했어? 네가 얼만큼 전도했어? 네가 얼만큼 뭐 했어?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 나는 자격이 없어.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경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난 솔직히 안 믿어져요.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는 내 감정,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네? 그러면 그걸 약속을 믿는 것이지, 그걸 내가 느끼고 내가 믿으려고 하려면 어느 천년 세월에 그거 내가 믿고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듣는 것과 행한다는 걸, 이게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면,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
치료해 주신다는데 뒤에 또 언뜻 들어오는 게 네가 듣고 지키면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듣는 것은 행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행해야 돼.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내가 행한단 말은 결국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복을 지켜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란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나를 폭발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셔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눈 끔뻑끔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창세기부터 해서 쭉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아담 가죽옷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짐승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탁 믿어질 때 눈방 끔뻑끔뻑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가슴이 폭발해버려요. 그래 폭발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옥합을 깨뜨리고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결국 신앙은 어디로 갈까요? 사랑으로 가잖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여러분 그 모든 유행 가사도 다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 예. 그 신앙도 그래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고 결국은 사랑으로 가잖아요. 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이거 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1장 22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때 했는지를 곧 잊어버리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이게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 두 개를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요 믿음과 행함이 막 싸웠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강조하는 것에 따라 막 싸우고 신학자마다 싸우고 목사님마다 싸우고 어떻게 믿음이 제일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율법을 보고 잊어먹는데 이걸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면서 그 은혜를 또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노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를 대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치유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 그걸 선포하세요.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계속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요. 그걸 계속 기억하면 내 몸에 뭐가 일어나느냐. 병이 그냥 고침받아요. 문제가 그냥 해결되고요. 모든 저주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저주는 다 걷어졌지만 그 그늘들이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받아 믿음의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원어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보자. 그래서 그 믿음은
믿음의 행위,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은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병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병원 가면 부모님들이 이런 병이 이랬으면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그 유전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의학적으로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려. 치유하시면. 할렐루야. 내대부터 그냥 그게 끊어지는 거야. 그냥 그게. 그걸 계속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맨날 기도.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내가 암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게 기도예요. 예. 10편, 3편, 4편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 쭈글쭈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얘기를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계속 선포할 때 그걸 잊지 않을 때 자꾸 의사 말 듣고 의사가 그거 듣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 말 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한번 결론 한번 봅시다. 계시로 한번 볼게요. 우리 교인들 한 몇 번 들었던 말씀들이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절 한번 볼게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고 참고 있는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니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한다. 견디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부렸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 이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잊었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내 행위가 중요하고 내가 견디고 내가 버티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밖에 나와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은혜 주는지 그걸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사랑 밖에서 안에 어떻게 해요? 불평도 하고 투덜투덜 대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일을 하긴 해요. 견디고 버티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너를 주는데 그걸 알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 성부가 농부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우리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부가 우리를 가지를 잘라내버리네. 예수님께 붙었는데 우리를 잘라내버리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요. 제거한다. 이 말이 아이로 말인데 아이로. 이 아이로란 말이 들어 올리다 옮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단어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려서 이 포도를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땅에 이렇게 줄줄 가지가 있으면은 그게 습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고 연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요.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조건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우리를 못하면 잘라내고 심판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저주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가 이제 심판받았지 이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막 그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나라 빼앗기고 쫓겨가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들을 회개시키고 정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지 심판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즐거움이, 기름진 걸 먹는 데 있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내 영혼에 막 즐거워지고 영육간에 이게 치유도 일어나고 강건해져요. 사랑하면 이뻐져요.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안에 바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저놈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 자식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백주들이나 자기 아내 후처 다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징계한 거야. 징벌한 거야. 누가 봐도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다시 일어난 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다윗은 믿었어요.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아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게 믿음 안에 거한 거예요. 아멘. 그 오늘 경청의 비밀이란 말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속 들을 때 이 복음이 자꾸 강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자꾸 들으면 사울의 집처럼 자꾸 약해지는데 복음을 들으면 다윗의 집처럼 점점 더 강성해져요.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적용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육간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드리러 올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요?